요즘 길 옆에 벚꽃나무가 아주 훤하게 하얗게 그냥 피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마 새벽 기도도 더 전보다도, 그리고 또 성경도 필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싶어서 아마 금식 기도도 아마 하고 계신 분이 있겠어요. 좋아요. 금식 기도한다, 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필사를 한다, 좀 더 전에 새벽 기도 안 나가신 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침 예수님의 고난 주간 맞이했다,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복음을 줬느냐, 어떠한 메시지를 줬느냐, 어떠한 생명을 줬느냐, 그런 부분을 오직 성경 66권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요한복음 23장, 23장 이 32절에서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한 게 있어요. 그 이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실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여러 무리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고난의 의미에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그 40절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것을 살린다. 내 아버지 뜻은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물주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은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은 마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는, 또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또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세 오경이라든가 또 모든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주신 탄생이죠. 메시아 구세주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모든 성경을 완성하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거 아니고 자기의 성공과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다. 하나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요즘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죠. 뭐 건강하게 살고 뭐 70세, 80세, 90세 살고 뭐 100세까지 살고 그것에 관해서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운동을 한다,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책자를 읽어보고 카톡을 보고 그건 뭐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다, 영생을 소유했다고 할 때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비를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초소 예비하셨잖아요. 또 그분이 오늘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영생인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뭐 다 종교하고 무슨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손발에 못에 박혔죠?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죠? 정말 보통 정신 같으면 다 기절하고 끝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정말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뭘 먼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23장 그 33절에서 34절 그 상반절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저 무리들의 고함 소리, 노마 군정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 또 한쪽에는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우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해서 없애버리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어요. 무지해요. 무식해요. 저들이 성경을,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구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종교로, 이념으로, 관념으로 그 마음에 외로 수건이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저는 그 이사야 44장 22절을 제가 인용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속했다. 너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이야, 빽빽한 구름 한번 보셨어요? 저는 72년도에 강원도 양구
혹시 양구 가보셨어요? 그 위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북한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구름이 그냥 꽉 껴서 그 뻔찌벌에 거기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가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산 위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까지 구름이 껴서 사진을 찍으면 마침 손오공이 구름 타고 있는 그림 보셨어요? 그렇게 구름이 꽉 꼈는데 뭐 아침에 뭐 여기저기 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루 일과 준비하는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봤더니 아니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아주 햇빛의 정오의 빛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 내 허물이 그렇게 빽빽한 구름, 예? 그 구름 사라진 같이 네 허물이 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여기서는 안개가 사라진 같이 여기서는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안개가 꽉 끼잖아요. 비행기 뜨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보통 차 몰고 갈 때 3m, 5m 간격도 못 봐요. 안개가 쫙해서 그때 얼마나 사고들이 많이 납니까? 예? 우리 죄가 그렇게 안개가 쫙해서 정말 전방 2m도 볼 수 없는 그런 죄를 토말했다는 거예요. 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봐보십시오. 그 안개가 싹 사라져서 비행기가 다 결합된 비행기들이 다시 뜨기 시작하잖아요. 운전하기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다니기가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의 뭐 금식 기도했다, 뭐 고난 주간에 뭘 했다, 뭐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애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쓴 것도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의 그 어떤 뭐 기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그냥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너의 죄를 완전히 토말해버리고 구속하고 속량하고 완전 죄 없이 함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이 다 응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봐보세요. 42절에서 43절에 요약해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 강도들이 같이 매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어요. 한쪽 강도가 당신 나라 갈 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보좌 가운데 계시기 전에 나를 먼저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요, 내가 마땅히 행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당신은 죄가 없잖아요. 내 죄가 당신에게 넘어갔잖아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사망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 중요해요. 오늘 삭개오처럼 오늘 내 집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내 말이라든가 모든 그런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 어떤 면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게 어떤 면에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부모는요, 10명의 자식들을 다 거느려요. 그런데 세상에 한 분 되신 부모님은 못 모신다고요. 형제들은 싸워요. 다퉈요.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약한 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억울한 자에게 더 위로하고 싶고 다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팔주를 알아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예, 그 열심당 그 베드로 있죠, 시몬. 이야,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칼로 그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누굽니까?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죠? 세무장이 있는 사람들이죠? 야, 이것저것 서로 고르고 따지고 보면요, 정말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었잖아요. 끝까지 품고 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신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일만 스승은 많아요. 율법 선생은 많아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배운 지식은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아비가 없어요. 아비는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새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영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면 외로 그것이 바벨탑이 되고, 율법 행위에 외로 나는 이렇게 했다, 아주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나오네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영생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옮겨져 있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른 속에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저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비와 또 아내 마리아와 그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죠? 물론 또 다른 제자가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가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그 어머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어머니는 바로 너의 어머니야. 그래 한편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옹개종개 모여들어서 삼겹살, 오겹살, 칠겹살 사람들에 쌓여
예수님 방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전자산자 지금 부모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아마 일어섰을 것 같아요. 모두를 향해서, 더구나 제자들 향해서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니라. 아멘.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의를 이루셔서 아버지 뜻을 행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거보다 귀하고 소중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네 번째 보십시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리, 이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내용에 그 마가복음 15장 33절이네요. 제 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두워지고 또 제 9시에는 계속 그 어둠이 깔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 첫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죽음을 주님에게 다 넘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대로 예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 인용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또 그분이 마지막 그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갔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와 우리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나의 죄와 허물과 불의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버리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고난의 아픔을 그런 고통 속에만 지낼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우리는 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종교인들은요 전부 자기 의예요. 자기 행위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서기관처럼 성경 달달달 꿰뚫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 없었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의 수건이 덮여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다 담당시켰도다. 이 음성 들려지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다섯 번째는 이런 말씀 하시네요. 내가 목마르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시니라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버리질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뭐 마태복음 5장 17, 18절 잘 아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완전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주인공으로 많이 30분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알고 생명을 체험하게 하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의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외로 고난 중간에 나는 금식 기도를 얼마 했니? 새벽 기도를 얼마 했니? 그러면 그건 외로 행위가 되고요. 외로 그게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공력이 되어요. 그게 마침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복음을 좀 깊이 생각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뭐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때 자기 자신의 선한 것이 0.0001도 없어요. 거기서 자기 어떤 종교적인 기도 생활과 금식 기도와 그 열심 가지고 어떻게 구원되겠어요? 자기 안에 영생 얻을 만한 선 자체가 없는데, 근원이 없는데 이미 죄로 인해서 죄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도 어떤 착한 일이라도 하나님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발견하셔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무엇으로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 것일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떻게 사랑했을 것일까? 어떻게 하나 되게 했을까? 어떻게 화평하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새 생명의 인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아무리 힘쓰고 울어도 안 될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때는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참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허리가 굽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말씀이 홍수가 졌으며 얼마나 많은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연적으로, 정신적으로, 개념적으로 많은 지식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마셔야 할 생명수, 진짜 먹어야 할 양식,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그게 없으면 암흑기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목회자가 생명으로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전부 다 소경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을 떠야 저 소경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 나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밥벌이 하기 위해서 목회합니까? 밥벌이 하려면 차라리 배추 장사 하세요. 과일 장사 하세요. 차라리 세상에 다른 일 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참 양식이 없어서 비틀거린다고 하는 이 말, 이리 왕래하고 그 아모스 그 8장 11절 13절을 한번 다시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참 감사해요.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에게 쓴 포도주, 그 아마 마체제일 거예요. 마지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그걸 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줘. 그러나 예수님 맛보고 밭해버리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요, 오실 자의 표상인데 오늘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아멘. 다 이뤘다. 이 복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 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숨을 딱 거두신 것은 우리 육체는 숨을 거두시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잖아요.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가 갔다 애통하고 통곡을 하는 것을 저는 백제의 그 장례식 가서 통곡의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이미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낙원에 있잖아요. 예,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야.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사업 잘 되고 또 병 고침도 받고 표적도 있고 여러 이적이 있고 그것은 다 예수 만나게 하는, 예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지푸라기처럼 하나 던져주는 것이고 핵심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든가 낙심해서 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어떤 행편에서 교회를 안 나간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은 이 생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믿음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없다. 왜?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에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체험해서 잠을 못 자고 감격해서 이제 내 인생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푼토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한 가지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계시록 잘 보시면 6장 9절 이하에
참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은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약물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안 죽잖아요. 그 영혼이 전부 요한계시록 6장 보니까 그 영혼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언제 우리 신원이 줄래요? 그들에게 흰 옷을 주면서 잠시 좀 쉬어라, 안식 좀 해라, 좀 누려라. 다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깨닫는, 이것이 고난주간에 주어진 메시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주간에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복음이 들려졌을 때, 알아졌을 때, 깨달았을 때 그런 의미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치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마지막 7마디의 의미 있는 정말 진리의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지고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사실을 평생 사는 날 동안 사업하는 목적, 세상에서 직장, 내가 무엇을 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살다가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